오늘 또 이 강단에서 여러분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날 아침에 서로 축복하면서 하늘의 복 많이 누리세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 많이 누리세요. 네, 하늘의 복 많이 누리세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똑같은 본문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오늘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신칭의의 복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복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과 화평의 복,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복이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는 얻고 있다, 얻었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복,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복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고난이 다 온다든가 힘든 일이 올 때 여러분들 누굴 찾죠? 하나님 찾으시죠?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복,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을 때 받는 복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언제나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또 구원받았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평강의 복을 주셨고, 또한 이번에는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 기도하는 복이다라는 거죠. 기도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옛날에 저 중국에서 북한 분들 처음 만나는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해서 그런지 예화가 굉장히 쉬운 예화가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부모님 어렸을 때 특히 또, 근데 북한 분들은, 많은 분들은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슨 일 생기면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부모한테 달려가죠. 우리가 보통 부모한테 달려가요. 엄마, 누가 나 때렸어. 그러고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애들이 저 방에서 놀다가 엄마, 누가 어쨌어 이러고 와서 일르곤 해요. 그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거다. 내가 엄마한테 달려가서 이르듯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나 어떨 때든지, 감사할 때든지 늘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죠.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또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 살면서 한 번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아니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 죄, 우리가 불의를 범하는 죄,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장애물이 하나도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러 나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기도를 하러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주시고 또 대제사장이 돼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비록 지금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대요.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들어감을 얻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그런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뭘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준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좋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좋은 것,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기대감도 없이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때를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때 쓰는 기도를 종종 잘 하는데요. 하나님께 때 써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거 주신다 그랬고 다 주신다 그랬는데 빨리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기도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그 행복을 우리가 답답할 때, 정말 무엇인가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 때,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은혜,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불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게 오늘은 자녀돼서 좋다 신난다 했다가 내일 죄를 져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궈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짓던 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신분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누렸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은혜를 여러분들 얻으셨어요. 영원 불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하시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기도할 때 어떻게 두려워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아직 우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어. 그렇다면 그 자리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신분을 보장해 주셨어요. 너희들 내가 다 용서했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들어와서 나에게 기도해.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다 주고 좋은 것으로 줄 테니까 얼른 들어와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신분이에요. 여러분은 양자가 됐다고 해서 파행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파행이라는 건 없어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까는 당당하게 나가라 그랬고 이번에는 담대하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권리라 그러면 조금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저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과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든, 차 안에서 기도를 하던, 정말 울며 불며 기도를 하던, 정말 어떤 내 심정을 토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을 토로하던 우리 다윗왕과 같이 내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계획에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뭐 새로운 일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쫙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 내려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뜻을 이랬다 저랬다 변경하시는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도 정말 온전하신 일이 없어요.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걸 계획했는데 이건 내가 잘못 계획했어.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한번 작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계획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내려와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하나도 그것을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며칠 전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병이 나았어요. 그런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온 동리 방리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를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놓고 그래, 내 이름으로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하는데 주실 것을 믿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고 기도해 라고 하시면서 역대상 29장 11절에서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래요. 하나님 거래요. 모든 게 다. 그러니 우리에게 못 주실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또 29장 12절에서는 부와 귀가 귀 존귀하게 여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면 존귀함을 받을 수 있고 돈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18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능하시 못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한이 찰 때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아기가 있을 거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사실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마땅히 열려있는 기도의 문에 들어가기를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느냐는 거죠. 누구 손해죠? 기도 안 하면 내 손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공부도 잘해요. 서울대학교 들어갈 만해요. 그리고 나도 3년 내내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거는 떡입니까? 돌입니까? 아멘. 떡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떡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는데 서울대학교에 딱 붙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떡입니까? 돌입니까? 그건 돌이에요. 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대학이 그 아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 아이가 서울대학교 떨어진 게 하나님이 걔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다른 어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왔어요. 여러분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들어주시지 않은 게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로 나갈 때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은 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이기에 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셔야 합니다. 아멘. 자, 5장 2절에 들어감을 얻은 기도의 특권, 우리가 서 있는 이 신분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려야 될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기도할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아스테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랬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읽었듯이 아하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넷이 두 사람이 음모를 꾀했는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가 조카죠. 에스더를 왕후를 통해서 왕에게 알렸어요. 왕에게 알렸더니 왕이 정말인가 이렇게 조사를 다 해보고 나서 정말 나를 암살하려 했구나. 그래서 이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어요. 자, 그러고 났으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상을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상을 주지를 않고 어떻게 하냐?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왜 상을 안 주고 기록되었다 그랬으면, 나 같으면 그때 내가 모르드게였으면 좀 섭섭하다 그랬을 거예요. 왕이 뭐 좀 큰 것 좀 주지 왜 이렇게 안 줬을까. 그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모르드게도 핍박을 받아서 있고 있는 상황인데 좀 풀어주시지 왜 안 그러셨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랬어요. 2장에서 그냥 넘어간 이야기를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6장에 와서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시켜가지고 궁중에 있는 내시를 시켜서 그것을 읽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거기에 2장의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의 왕을 죽이려 했었는데 누가 했다?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그들이 죽었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3절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죠? 그때 그냥 아무것도 안 베풀었어요. 그리고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더라 라고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다음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왕께 구하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그랬어요. 자,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인을 엄청 미워하는 사람이고 이 모르드게가 자기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궁을 드나들 때마다 그리고 아주 미워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를 자기 마당에다 큰 장대를 달아서 이 사람을 죽일 계획을 새기고 자기가 이제 왕께 가서 아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바로 문 밖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그 다음에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얼마나 하만이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으면 좋겠느냐라는 식으로 물었더니 그 은혜를 내가 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다 아뢰야지 하고 왕께 아뢰입니다.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요. 왕의 왕관을 쓰고 싶었었나 봐요. 왕의 옷도 입고 싶었고 왕의 말도 타고 그리고 온 동리를 다니면서 나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하고 의시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왕에게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결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두에게 행하되 모든 내게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2장에서는 분명히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안 생겼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르고 무심코 넘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6절에 와서 모르드게의 생명이 지금 달랑달랑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궁중일기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을 위기에 있는 모르드게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왕같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만드셔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우고 성중을 돌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하만의 계획한 거는 다 무산돼 버리고 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이 하만보다는 모르드게를 지금 더 높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2장에서 하나님이 상을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느냐? 하나님의 때가 더 존귀하게 사용받아져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셨냐? 6장에 모르드게가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궁중일기를 왕이 다시 읽음으로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하만이 계획했던 인간이 계획한 악한 계계를 모두 물리치시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아직 안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죠. 저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들을 목사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항상 그 예언 기도를 받아도 그렇고 그 아이가 그런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36살이 됐나?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기미가 안 보여요. 요만큼의 기미도 안 보이는데 저는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끔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믿음이 좋은 거냐 무대뽀냐 이러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언젠가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저는 그것을 놓지 않고 지금은 비록 우리 아들이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공부도 뒤에서 1등 하던 아들이어서 공부는 정말 저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 아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더 중요한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로 나갈 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로 나가시는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